오늘 말씀은 나사렛 사람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30살을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3년을 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았다는 그 연대는 나오지는 않아요. 안 나옵니다. 근데 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다고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3번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3년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조금 마태복음 13장이지만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에서는 시간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속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시며 나사렛이란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나사렛에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냐면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똑같은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명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받아가지고 자기 문제를 내놓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존중하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다 바랬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듣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말하기를, 우와, 이분의 지혜와 이분의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나느냐, 이렇게 막 깜짝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러면 이 놀라운 분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목수고 그 어머니도 알고 동생들도, 남동생 여동생들도 다 아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위에는 존경을 받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수많은 문제를 갖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신비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어리가 풀리고 귀신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왜? 오늘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을 이 고향 사는 사람들이 배척을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진짜 빨리 놀래서 바뀌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시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사시고요, 3년의 공생애를 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년의 세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으면요 45세, 50세 정도 됐겠죠, 그죠? 예전하고 지금은 건강이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만큼은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시면서 어떤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대단한 힘을 갖고 지혜를 갖고
엄청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시다가 공생애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나사렛에 가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거하셨던 집과 일하는 집터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요, 너무 초라해서 보면 눈물 나.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눈물 나. 아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참 진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찌릿찌릿해. 왜 예수님이 이런 평범하게 인간의 모습을 사셨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간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대속제물이 되셔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신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요, 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시면서도 죄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자기 죄의 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의 값으로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요, 이 고향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뭐 누구들의 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뭐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모습도 아주 모습이 좋지 않으시고 풍채도 좋지 않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었었단 말이에요. 목수라도, 아니 사실 요즘 세상에도 목수들 다 잘 살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목수는 돈 많이 벌어요. 특히요 대목수, 집 짓는 목수들요, 특별히 궁궐이나 이런 큰 건물 짓는 목수들은요 그냥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니까. 뿐만 아니라 뭐 장롱을 만들든지 탁자를 만들든지 뭐 이런 장인 목수들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실력 있는 목수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착한 사람 예수, 그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무능한 예수, 무능한 예수, 정도밖에 안 되게 예수님이 살으신 거예요. 그리고 30을, 지금 같으면 40, 50을 사시다가 어느 날 고향을 떠났는데,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늘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유혹을 이기고 이렇게 제자들 택해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마어마한 권위와 능력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군대 귀신도 쫓겨나갔어요.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신비가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랍비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선생님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분을 선지자로도 묶어놓기에는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임을 그들이 믿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지 않느냐 그 말이 아멘입니까? 근데요, 이런 예수님이신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마을을 떠나고 어느 날부터 막 그렇게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내가 연구를 좀 한번 해봤어요.
맞다고 할 수는 없어. 그냥 내가 연구를 해본 거야. 그 연구를 해보니까 중국 무협 소설을 예를 들면, 아니 요거 말고도 또 들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빨리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어릴 때 옛날에 중국 무협 소설을 우리 아버님이 만화도 이렇게 빌려본 게 있어. 나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본 기억이 있어서, 중국 무협 소설을 보면요, 평범한 무사가 유능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해.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얻어맞고 칼질당하고 나을 것도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무사에 불과한데,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러면 어떻든지 길을 떠나다가 기연을 얻은 거예요. 초절정 고수가 된 거야. 그래서 막 붙는 사람 싸울 때마다 다 이겨버려. 그 명성이, 이름이 막 퍼지는 거야. 근데 그를 알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해줘. 저거 뭐가 잘못된 거다. 왜? 저거는 그냥 기연을 얻어. 우리가 원래는 똑같은 사람인데 기연을 얻어서 저렇게 된 거지, 원래 저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도 기연을 얻으면 저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초절정 고수라고 존경하거나 대당해 여길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고수라도 인정을 안 해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격이 떨어져. 내 수준이라 알 수가 없어. 확실히 하나님을 비교할 때 내 수준은 너무 약해. 어떤 사람이요, 예전에 한번 로또가 안 맞으면 계속 누적돼 가지고 뭐 몇백억은 안 되나, 120억인가 뭐 이런 데 기억이 나요. 모르는 게 나. 이게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따로 돈 쓸 것도 없고 그냥 예라서 그래야 돈 쓸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경기도 주변에 땅을, 그 돈을 다 주고 사놔버렸네. 근데 그게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땅값이 폭등을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해서 존중을 해주거나 기이 여기거나 대단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왜? 로또 맞아가 땅 사놓고 뭐 부자 됐으니 저 사람이 한 게 뭐 있어?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예수님과 이 기연을 얻는 고수와 로또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와 똑같은데 기연을 얻어서 대단하게 된 사람, 우리와 똑같은데 로또 한 장 잘 사가지고 저렇게 인생을 대단하게 사는 사람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셨다 안 일으키신다? 은혜와 역사를 안 일으키셨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절대 나사렛 사람들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연을 얻고 로또 당첨된 정도의 사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일어날 어마어마한 은혜와 기적과 신비와 역사하심을 못 얻게 됐는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2000년 전에만 있고 지금은 없느냐? 중요한 건 결단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해서 여러분들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오냐 이 말이에요. 잘 나갈 때는 교회 잘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는 기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죄의 고통, 죄로 지음으로 인하여 고통이 따라오게 되고,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포기하려고 해도 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 듣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저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신의 도움이라도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진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당신의 문제가 극복이 되고 당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신비한 역사심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듣고, 그 문제를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막히고 실타리처럼 얽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도와주세요는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고서 그런 거래요. 지금 내가 구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네. 그러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통하여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일단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전이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하게 되고요, 진짜 구할 때 해결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귀신이 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요, 용서가 내게 도와주시고 이게 하고요, 미움이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격하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과 자기 지식을 붙들고요, 그냥 하나님은 안 만나려고 하고요, 그냥 자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진 성경으로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응답을 해주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요,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진짜 교회 가봤더니만 하나님 없더라, 안 계시더라, 그 거짓말이다. 기도한다고 막 응답을 보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다 그 거짓말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역사 안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정말 불행한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갔던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루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로 자라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충성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정말 덕이 되고 섬기기를 원하고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이런 은혜를 입을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를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딱 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몇 개지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나 천국이나 이런 은혜, 재림이나 부활 같은 것을 믿어서 진짜 천국에 가고 영원한 삶을 살아기를 정말 바라는 이 뜨거운 불같은 이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좀 은혜를 갖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 사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필요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자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안 해주면 삐치고 안 해주면 실망하고 안 해주면 툴툴거리고 그리고 불만에 차서 원망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사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가 판단, 자기 경험 오직 자기만 붙들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어. 어째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관심이 없어. 왜 예수님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지 관심이 없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엎드리고 예수님을 찾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가진 것으로만 판단해서 그냥 자기 것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역사를 안 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역사가 그냥 안 일어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나사렛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이 사실이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꼭 일어나는 사실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예? 진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 그분의 진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며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